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은 그의 인격 속에 감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희로애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증오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마음, 사단이 심어놓은 죄를 유발시키는 악한 감정을 이겨내야 참다운 크리스천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먼저 저주는 크리스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또 실패하기를 원하고 병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웃에 사는 농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는 그 보복으로 번식이 잘 되고 곡식애로운 존슨초라는 잡초를 그 밭에 몰래 심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온 밭에 퍼졌고 없어지지 않고 농부를 괴롭혔습니다.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젊은이는 내심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젊은이는 그 농부의 딸과 열애에 빠졌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인은 결혼 기념으로 바로 그 밭을 선물로 주었는데 젊은 부부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 존슨초라는 잡초를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저주는 나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내 마음에 먼저 잡초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는 그냥 놔두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 말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저주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저주할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본문에 축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이터인데 이 말의 뜻은 좋게 말하다 또는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이 말을 성도가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용할 때는 복 주신다라는 뜻이 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면 축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축복한다라는 이 단어 율로게이테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대상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핍박을 하고 마땅히 인간의 본성으로는 저주할 만한 때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 대신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내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남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축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한량없이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겉모양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에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의 본능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도 성령은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을 좋지 못한 크리스천이라고 비난한 페라로 여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그분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내 다른 뺨을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취재기자들이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